할렐루야.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드렸듯이 2월 달부터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가운데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때에 기록되어진 것을 전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왕정 통치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이 사무엘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그런 제도를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도록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지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기를 허락하셨지만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서 앞에 룻기가 있죠. 그 다음에 룻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돼요. 이 사무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하고 룻기를 잘 봐야 돼요. 사사기의 마지막 끝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저번에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죠. 이 사사기서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룻기 4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다윗은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죠. 근데 이상한 점은요, 이 순리대로 족보를 쓴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엘리압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왜 다윗을 말하고 있을까요? 막내인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룻기서에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더 보면 나옵니다만 또 한 명의 왕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한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하는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주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변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누구 얘기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써 높아졌다는 증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죠.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다가 망령되이 행하게 되고 결국은 성경의 사울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은 선지자였고요.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고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인가 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고요. 또 선지자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의 은혜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어떤 죄도 있냐 하면 기도를 쉬는 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은 또 사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찾아서 그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는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많았어요.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의 명성을 힘입어서 세례 요한의 왕국을 이루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고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자신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무엘은 참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곳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한나의 기도도 어떤 기도였나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에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예요. 한나는 일단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기도를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한나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한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더욱더 불을 지르게 되죠. 이름처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서름과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고 마음이 격동이 분나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한나의 이런 애통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단순히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을 기록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뜻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이나 자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잉태와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이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영적 어둠의 시대를 지금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출산이 멈춰버린 시대. 그것을 지금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영적인 상황을 말게 해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핀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또 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요. 두 아들 홈리와 핀하스가 나옵니다. 홈리와 핀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아들들이냐면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말하자면 페루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예민함과 활발함과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문설주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수종 두는 사람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잉태와 출산이 멈춰버린 세대, 그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예수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따라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또한 애통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유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냐 하면 바로 이 애통함을 갖자라는 겁니다. 이 애통함을 갖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 선교지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그 애통함.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의 기도. 헌신의 기도. 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 아들을 구별된 자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키우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이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어디서 가든 뛰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죠? 네, 그렇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서는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쉐퍼 박사가 있는데 그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암으로 투병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아주 정말 피를 토하듯이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고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의 메시지였어요.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쉐퍼 박사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은 추구하지만 그 행복은 추구하는데 거룩함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구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구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겠어요. 꿈과 비전보다도 먼저 거룩한 삶이 우선입니다. 거룩한 삶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2월달에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바라는 것이 누가 바라는 것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잠깐 생각이 난 거라 말씀드리면 오늘 목양실에 있는데 계속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흐느끼나 이렇게 우나 그랬더니 누굽니까? 은채가 이렇게 계속 울어요. 은채가.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울었어요? 은채가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울었대요. 그래서 누가 왜 그랬지? 뭐가 속상했나? 그랬더니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주일학교에 호산나 찬양단을 하는데 자기도 하고 싶어서
자기도 하고 싶어서 나도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울었대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참 이쁘든지요. 예. 나는 어디서 잘못돼가지고 울었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찬양단 하고 싶어서 울었대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장 10절 읽어보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지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나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분별 있게 하시고 재판도 할 일이 있으면 잘 주님의 마음으로 재판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받는 것인지 열왕기상 3장 9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그 안에 한 말씀이 달라요.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분명히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솔로몬이 기도한 건데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막혀버리면요 지혜와 지식은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게 복된 사람이고요. 또 사람들의 은혜의 말도 또 권면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아주 간단한 적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너무 적용이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적용인데 지난주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간단한데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가 영적 생활의 활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안 생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도 없으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잠을 너무도 많이 자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서 기도의 골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인사합시다. 꼭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 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의 잠을 자고 있으면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도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그 도적이 사단이 도적질해 가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도둑 맞고도 도둑 맞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잠자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큰 문제 터지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 시험이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쓴 무릎 부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하고 묻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깨어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고 의아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굽어보시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기를 원하신다.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아픔, 타인의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함을 실천해 나가며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문제와 아픔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픔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아픔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아픔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먼저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죠. 비판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가 그 분을, 그 사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분투. 어느 교회 올해 표가 어느 목사님이 우분투라고 해서 우분투?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부족에게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근처 나무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아이들 보고 시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음식에 먼저 도착한 아이가 이 음식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규칙을 세우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외쳤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음식 앞에 거의 다 와서는요, 아이가 먼저 왔던 아이가 뛰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모든 아이들이 다 일렬로 서서는 함께 음식 결승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다 그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공정한 법칙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1등 했으니까. 그러면서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대답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네, 영어가 어렵죠.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분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자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1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합한 자가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한답고 멋지게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거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화성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2월달의 결단의 전성인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보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를 바라보라. 내 모든 죄 아버지에게 의심을 숨기는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죄 아버지에게 의심을 숨기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애통한 마음들, 나의 어려움과 슬픔을 통해서 갖게 되는 애통한 마음을 주신 것은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많은 곳에 아픔과 또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죄악된 물결이 우리 주님의 나라를 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군대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연락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하나님 주옵소서. 아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 만져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땅의 기민적으로 교회를 기억하고 아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정말 깨어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골방을 찾고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인간 되게 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잠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며 기도의 골방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거룩한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